자, 창세기 24장 본문을 찾겠습니다.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오늘 제목이 결단의 여인 리브가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에게 승낙을 얻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한 열흘 정도는 우리와 같이 있다가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 엘리에셀은 지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즉시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브가를 불러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불러서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열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즉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리브가의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고 또 가감한 어떤 그 결단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무엇보다 지킬 거라고 했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리브가의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 속에 우리 리브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다가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리브가의 마음의 상태와 리브가의 여러 신앙의 상태를 우리 이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제로 한 말씀 중에 믿음의 여인 마리아 그리고 헌신의 여인 한나, 오늘 이 시간에는 결단의 여인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참 이 말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계속 읽을수록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뭘 이겼냐면 혈육을 이긴 거예요. 뭘 이겼다고요? 혈육과 인정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하란이라는 땅이거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는 즉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요. 자그마치 몇 킬로냐면 800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서울, 부산 400km잖아요. 그게 딱 2배입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옛날에는 이거 얼마 걸렸냐면 30일 걸려서 갔어요.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한 달 걸려서 가는 길이니까 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겠냐고 물을 때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누가 물었냐면 가족이 물었거든요. 가족이 물었는데 가겠나이다. 혈육을 이긴 겁니다. 참 이것을 볼 때 리브가는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누가 이때 리브가에게 만약에 물었다고 칩시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리브가에게 묻는다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가감하게 자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리브가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했고 그 선택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참 이 작은 선택이, 작은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결단한 이 결단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리브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은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봅시다. 가겠나이다. 결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새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몇 장씩 읽을 거냐? 내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한번 결단해 봐야 될 거예요. 가장 힘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힘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믿음의 힘인 동시에 말씀의 힘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분주히 일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주의 발 앞에가 아니고 아래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같은 평면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발 앞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은 발 아래라고 했어요. 왜 아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마리아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발 아래는요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한 자리씩 할 것, 예수님이 왕 되실 것을 기대하는데 마리아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 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의 힘입니다. 청년 때 사실 힘있게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인생을 살아보지만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올 때 그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뭘 각오해야 되냐? 주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연구할 건지, 어떻게 하루 몇 장씩 읽을 건지 한번 각오해 보세요. 한 번은 제게 어떤 자매님이, 어머니 자매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었어요.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저도 대답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1년 이상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네. 주일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들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진짜 주일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힘들지만 계속 들었대요. 제가 얘기한 거라서. 그런데 진짜 다시 들으니까 한 번 들으면 흘러보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 마음에 새겨져요. 남거든요. 그게 대책임질이잖아요. 진짜 대책임질 할 수 있는, 대책임질 하면 구별된 삶이 가능할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빛과 어둠이 갈라졌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이 내려올 때 그대로 됐잖아요. 말씀이 내려올 때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실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몇 장? 대답해 봐요. 몇 장? 결단이잖아요. 몇 장씩 읽겠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다. 수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히겠다. 뭐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단해놓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결단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하면 되죠.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도 수첩을 만들 거냐? 기도 수첩의 제목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 구체적으로 좀 결단해 봐요. 막연하게 생각지 말고. 그리고 올 한 해 전도할 적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할 거냐? 누구를 전도할 거냐? 어떻게 전도할 거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대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속에서 힘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가면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교제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교제 어디 참여할 건지, 그리고 교제에 참여하면은 내가 끝까지 앉아 있을 거다. 내가 교제에 참여하면은 스마트폰 끌 거다. 어쨌든 자기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좀 해봐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꼭 해야 될 연도가 됐으면 내가 올 한 해는 봉사를 하겠다. 어떤 봉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기어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어떡할까요?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주님은 그걸 보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입술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죠. 기도 다 안 끝났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다니엘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3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는 어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동시에 모든 걸 하시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이동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이상을 일러주고 이상을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기도 안 끝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기간 지체되고 있었죠. 그런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격동시켜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할 때 그 일이 다 안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전 지대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은 기초가 놓이는 그때부터 축복해 주시리라고 했거든요. 완성이 다 안 됐어요. 기초로 놓이는 그날부터, 이날부터는 다른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한번 보죠. 학개서 학개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1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 역사를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성전 지대가 놓였습니다.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3개월 뒤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죠.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오늘부터.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같이 읽습니다.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전지대가 놓이는 그날부터는 복을 주리라.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주님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그 모습 속에는 순종의 모습, 그 모습 속에는 결단의 모습, 그리고 순종과 결단을 하게 하는 결국은 영역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뜻과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잠언 4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 될 수 있고 방종케 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기록한 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예요. 자,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의 거의 포위망에 잡혔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으면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 다윗이 추격해오는, 자기를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내 생애도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했다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뜻을 생각했을 거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또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아주 위험천만하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때 한편에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참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럼 이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게 평안한 상황에서 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된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어디다 확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다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음이 정해지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단지 새벽 일찍 일어난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찬양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정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이 될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오르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오르지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백성과 마음이 다른 여자예요. 순종과 결단이 진행되는 영역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 사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겠나이다, 결국 따라 나섰잖아요. 30일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엘리에셀을 따라오면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은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삭에게 안내돼서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는 걸 보면 리브가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엘리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어코 주님께로 인도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이삭의 신부가 됐다는 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건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코골이, 그리고 손목걸이, 그리고 금문과 의복을 줬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재산 중에 일부인 거예요. 리브가 그거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조금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주시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한데 영원한 곳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 기쁨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해야 됩니다. 자,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리브가처럼 한 해 살고 리브가가 순종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확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내일이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어떻게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영혼을 어떻게 전도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 한 해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에 결단해 보세요. 마음에 정해 보세요. 그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축복해 주실 겁니다.